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맞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위대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 크리스천 방송국이죠. CGN TV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중에 3.8%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아이들에게도 힘든 결정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인형의 탈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벤트 회사를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속된 말로 교회를 인력사무소라고 부른다는 말까지 아이들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말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이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른들은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실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모습을 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어린 나이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지만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고 또 생각이 잡히고 또 나만의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전에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더라는 거죠. 이벤트 회사처럼 목회자가
사람을 끌어들이려 이런저런 행사를 만들고, 또 교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옆에 다니는 친구, 옆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제발 이번 한 주만 와줘. 우리 서로 품앗이 하자.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번에 10명만 넘으면 선물을 준대. 그리고 혹시 자기 교회에 전도 축제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도 한 주 나가 줄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만을 봐야 되는데 서로 성도들 간에 싸우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집에서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내 믿음의 형제, 자매인 어떤 특정 교회의 집사님을 뒤에서 욕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아이들을 교회에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남편과 아내로서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 그 교회 중직자니까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사랑하는 척, 그리고 성도들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척,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과거 하나님의 눈에 비친 노아가 살던 시대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선포합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죠. 바로 그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에녹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에녹의 자녀죠. 노아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땅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공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또 오직 힘과 권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자신들이 어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 성도가 또 성도와 함께 예배당 앞에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놈 저놈 하면서 싸우는 모습.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는 것 같지만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려고 설교하는 모습.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회사들처럼 이벤트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 청년부 아이들 오랫동안 함께 수십 년 사역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의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저 대학교 가면 인스테이트 대학 안 갈 거예요. 저 멀리 가서 저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 부모님들의 모습, 너무나도 신실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고, 또 대화를 하면 믿음의 말들이 철철 넘쳐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이 뭐냐면, 초청을 받아서 그 집사님 댁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눈치가 목사님 빨리 집에 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왔죠.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은, 제가 가고 나서 술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지금은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끌고 오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 과거 노아가 살던 시대와 비교해서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노아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뭐라고 담대히 선포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그 삶이 완벽해서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의인입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의인이란 말을 듣지 못합니까?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 자녀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왜 의인이 될 수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진 숨은 의미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만 합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완전한 사람은 1부터 100까지 실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그 평생을 발버둥 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증명할 우리의 합당한 삶의 행동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만 행하면서 믿습니다. 헌신은 하려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인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신경 한번 안 써주면 삐지면서 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른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마치 내가 어린 아이처럼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은 드리려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가지 예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중턱에 배를 만들라고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노아였다면 대뜸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만 마치고 하나님 저 사정 아시죠? 요것만 마치고 할게요. 하나님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 대학만 보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데 사실 배를 바닷가가 아닌 물가가 아닌 상중턱에 만든다는 것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셔서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의 크기도 정확하게 맞추며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순종하면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여기까지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과거 여기까지만 순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 순종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눈 딱 한 번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있으니까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오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동행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삶은 동행의 삶이 될 수 없죠. 내가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오늘 포기하면 그 삶은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동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에 뭐라고 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딱 한 단어가 됩니다. 노아의 삶은 세상과 비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고 할 수는 있지만 내 가족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들은 다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까지 죽기 싫어서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던졌지만 모세의 부모만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볼 수 있었기에 그 아이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타락한 시대에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까지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죠? 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두 가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죠. 그 시대를 심판하실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들은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심판만 보면 안 됩니다. 심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공의를 봐야만 합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바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체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늙어서 죽게 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다른 쪽으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구름 위에 태워놓으시고 바로 그 날에 홍수로 심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작 1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기간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이 땅에 멸망이 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의를 보셨고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노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의인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약이란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히브리어 어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 간의 언약이 있을 때 그 언약의 증거로 동물을 잡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언약한 두 사람이 쪼개진 가축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찢어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는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이끈다면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끈다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 최소한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기간 동안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가족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노망 드신 거 아시냐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 누군가가 아무리 나를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 유아의 시기를 지나쳤을 것이고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청소년기를 거쳤을 것이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청년의 시기를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세상을 통해서 비난을 받았겠죠. 니네 아빠 미친 사람이라며? 야,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지을 수 있니? 야, 그 아이들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배를 지금 산에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노아에게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변함없는, 이 변함없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라고
혼자 그 일을 시작하는데 연장을 들고 내던지면서 내가 지금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노아는 그 생각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포기하지 않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된 사람들이 있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함께 결혼할 세 며느리들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 농구장 20개의 크기입니다. 감히 한 사람이 그 방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보고 함께 동참할 가족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함께 그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가 오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놀고 있었지만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한 순간들 때문에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셨을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구별된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포기할지라도 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식 한 번 더 하려고 헌금을 안 낼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왜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간증하면 됩니다. 왜 나는 용돈 이거밖에 안 주는데 거기에 헌금도 내고 이것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전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노아 같은 부모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노아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노아가 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규빗이면 300규빗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던 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작두를 탄다고 하죠. 작두를 타고 또 사람들의 점괘를 보여주고 그래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할 즈음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과 딸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만 되면 너희 모두가 나와 함께 한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선택은 너네에게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에겐 저주가 임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단 한 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과거의 어머니의 모습이 유명한 무당이었기에 저주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유산을 안 주겠다는 말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딱 6개월만 한번 가봅시다. 6개월 정도 가면 그 전에 어머니가 풀이 죽어가지고 포기를 하든 뭐든 하겠지. 그러면서 함께 어머니와 교회를 나갔는데 놀라운 것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어느 순간 그들의 귀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결단,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과거 무당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예수님 믿는 것도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 그 어떤 삶을 사셨든지 괜찮습니다. 이 한 사람처럼 지금 작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아니, 내 가족이 볼 때 구별된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가장 중심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네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네가 복받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족쇄처럼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복받고 또 잘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잘 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의인이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 인정받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세상이 욕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